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 버린 건 아닌지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시고 마음도 편안히 놓아보세요. 혹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시면서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그저 평범한 일상만 반복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챙기고, 집안일하고, 이웃과 인사 나누고,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셨을 뿐인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매일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는데, 젊을 때처럼 활발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큰 일들을 해냈다는 성취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아서 뭔가 허전하고 의미 없게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예전처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짐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아니면 가끔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요즘 세상은 너무 달라져서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무슨 말을 해봤자 옛날 얘기라고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시기도 하시죠? 또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절에 다니시는 다른 분들은 다 경전도 잘 알고 수행도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그냥 가끔 가서 절만 하고 오는 수준이다. 이런 마음들 정말 많이 드시죠? 사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들 생각하며 따뜻한 물 한 잔 끓이신 일,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 안부를 물어보신 일, 이웃과 마주쳤을 때 먼저 인사하신 일, 길에서 만난 동네 강아지에게 말을 걸어주신 일, 이런 작은 일들 말입니다. 혹시 이런 일들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계산하시는 젊은 분에게 고생 많으세요 하고 인사하신 일, 버스에서 임산부나 아이를 보면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일, 동네 경로당에서 혼자 계신 분 보면 말을 걸어드린 일, 아니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멀리 사는 자식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나 아프지는 않나 걱정하신 일, 손자 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마음 쓰신 일, 며느리나 사위가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을까 궁금해하신 일, 이런 일들 별것 아닌 것 같으시나요? 그냥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남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바빠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식구들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 아닌가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내일도 모두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빌지 않으시나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분들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을까요?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어땠나요?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직장 다니시거나 농사일 하시거나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게 있었나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나요? 대부분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은 뒤로 미루고 사셨을 것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준비하시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집안일 하시고 저녁에는 또 가족들 저녁 차려주시고 그런 하루하루를 수십 년간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아마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일인가? 그냥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그냥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밤늦게 아픈 아이를 업고 병원에 뛰어가신 일, 가족들 모두 잠든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김장을 하신 일, 명절 때마다 친척들 음식 준비하시느라 며칠 밤을 새우신 일, 이런 일들이 그냥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은 굶더라도 아이들 먹을 것은 꼭 챙겨주신 일, 좋은 옷 한 벌 사고 싶어도 참고 아이들 옷부터 사주신 일, 이런 일들이 그냥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나 친정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자신의 일은 제쳐두고 간병하신 일,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중간에서 화해시키려고 애쓰신 일, 이런 일들도 그냥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보살의 첫걸음이다. 여러분이 자식 걱정하시는 그 마음, 손자 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이웃이 어려울 때 안쓰러워하시는 그 마음, 길가에 들풀 하나라도 꺾지 않으시는 그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보살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산속 깊은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아니면 큰 절에서 법문하시는 큰 스님들만 보살인 것 같습니다. 혹은 불화에 나오는 관세음 보살님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연꽃 위에 앉아 계시고 후광이 비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장보살님처럼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그런 위대한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보살이 되려면 뭔가 특별한 수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경전을 많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절에서 밤새 기도하고 긴 시간 참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보살이 되려면 모든 욕심을 버리고 화도 내면 안 되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도 화도 내고 욕심도 있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이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고 있는데 언제 보살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절에서 수행도 하고 경전도 공부하는데 저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과 아이들 아침 준비해야 하고 낮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에는 또 저녁 준비해야 하고 하루 종일 이런 일만 반복하는데 이런 제가 어떻게 보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보살이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살일 수 있습니까? 저는 특별한 수행을 한 것도 없고 큰 공덕을 쌓은 것도 없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더욱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식이 아플 때 보살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남편이 피곤할 때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모두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보살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머니는 여전히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런 것은 그냥 어머니라면, 아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런 평범한 일이 어떻게 보살행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기꺼이 하는 그 마음, 자신의 수고로움은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보살심이다. 세상에는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다 기꺼이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그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대가 하는 일들을 자세히 보아라.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일, 가족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집안을 정리하는 일, 아픈 가족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평범한 일이겠는가? 어머니는 점점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살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아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바로 그대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보살행이 있다. 그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이 따뜻한 아침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보시행이다. 가족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인욕행이다. 매일매일 꾸준히 가족을 돌보는 것, 그것이 정진행이다. 그대가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선정행이다. 무엇이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 생각하며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지혜행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동안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을 너무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모두 보살행이었다니.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모두 매일매일 보살행을 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보살행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다. 보살이 되기 위해 특별한 곳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보살이 되기 위해 특별한 수행법을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보살이 되기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욱 자비로운 마음으로, 더욱 기꺼운 마음으로, 더욱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 그 어머니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밥을 할 때도 가족들이 맛있게 드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했고, 청소를 할 때도 우리 집이 정갈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을 모아서 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도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이 아이의 아픔이 빨리 나아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보살행인지 알게 되면서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기쁜 날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모든 순간들이 보살행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위해 밤새 간병하는 것,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것, 할머니가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 하나 건네는 것, 할아버지가 동네 청소를 도와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자비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있더라도 그 욕심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끔 화가 나시거나 속상하실 때가 있거나 실수하실 때가 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인간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런 감정들 속에서도 여전히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잠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긴 세월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 아마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일하느라, 육아하느라, 살림하느라. 그때는 보살행이라는 말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치열하게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따뜻하게 데워둔 밥 한 그릇, 아픈 아이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신 일, 시어머니께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참으셨던 일, 그리고 자식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학교 다닐 때는 또 어땠나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시고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걱정하시고 성적이 좀 안 나와도 괜찮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며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부처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보살행이었던 것입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또 어떠셨나요? 아마 부모님 봉양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애쓰셨을 것이고 이제 손자 손녀들 생기면서 또 새로운 기쁨과 걱정이 생기셨겠습니다. 손자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잠 못 이루시고 며느리가 힘들어 보이면 조용히 반찬이라도 해다 주시고 아들, 딸이 직장에서 힘든 일 있다고 하면 자신 일처럼 걱정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위해 베푸시는 자비와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큰 나무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 보살의 마음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베푸는 자비로운 마음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작은 일이라도 남을 위해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특별한 무언가를 하겠다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저 주변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보살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새벽에 눈이 떠지시지요? 그럼 조용히 일어나셔서 뭘 하시나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시고 그리고는 아마 부엌에 가서 물부터 끓이시지 않나요? 가족들 일어날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물 한 주전자 끓여 놓으시고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하시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음이 보살심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시겠죠. 어머니, 안 주무세요?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이런 말에 잠이 없어서 하시면서도 마음으로는 가족들 얼굴 하나하나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어젯밤에 야근했나? 며느리가 좀 상기된 것 같은데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닌가? 손자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표정이네. 무슨 일 있나? 이렇게 가족 하나하나를 살피시는 그 마음, 바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보시는 자비로운 눈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준비하시면서도 각자 좋아하는 반찬 하나씩은 꼭 챙겨주시지 않습니까? 아들은 김치를 좋아하니까 김치는 꼭 새로 담근 것으로, 며느리는 나물을 좋아하니까 어제 무쳐둔 시금치 나물 꺼내서 참기름 한 방울 더 넣어서 무쳐주시고,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모두 보살행이라는 걸 아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베푸는 것은 5가지 공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안색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이 분명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족들에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는 그 한 끼 한 끼가 가족들에게 이 5가지 복을 주는 보시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각자 일터로 학교로 나가고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하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면서도 마음으로는 나간 식구들 걱정하시죠. 비가 온다는데 우산 챙겼나?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는데 잘 될까? 손자 시험 잘 볼까? 이런 걱정과 기도가 모두 다 보살의 원력입니다. 가족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또 뭘 하시나요? 아마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거나 마트에 장 보러 가시거나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시기도 하시고 절에 가시기도 하시겠죠. 산책하실 때도 보세요. 그냥 걷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 나누시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씩 주고받으시지 않습니까?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도 보살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시는 분에게 고생 많으세요. 수고하세요.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길에서 무거운 짐 들고 가시는 분 보시면 도와드릴까요? 이런 마음 품으시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시간 보내실 때도 혼자 외로워 보이는 분 있으면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시고 절에 가셔서도 부처님께 절하시면서 저는 괜찮으니까 우리 가족들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웃들도 모두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올리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살행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께서는 이미 평생 그렇게 살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서 와, 힘들었지? 학교 어땠어? 회사에서 무슨 일 없었어? 이렇게 맞아주시죠. 그리고 각자 얼굴 표정 살피시면서 뭔가 안 좋은 일 있었나 눈치 보시고 힘들어 보이면 좋아하는 간식이라도 하나 내어주시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무슨 일 있어? 엄마 할머니한테 말해봐. 이렇게 말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모두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녁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누가 뭘 먹고 싶어 했던가 생각하시면서 가족 개개인의 기호에 맞춰서 음식 준비해 주시고 함께 식사하면서도 각자 잘 먹는지 살피시고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어떻게 하시나요? 가족들 각자 방에 들어가고 나면 혼자서 하루를 정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 별일 없이 하루 잘 보냈구나.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아픈 데는 없나? 힘든 일은 없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마음으로라도 부처님께 감사 인사 올리시고 내일도 우리 가족들 평안하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들 모두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올리시고 이런 하루하루가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바라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살이 실천해야 할 6가지 수행법인데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역시 어려운 수행법들이구나.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걸 어떻게 다 실천하겠나? 이런 걸 다 해야 보살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이 육바라밀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셨을 뿐입니다. 먼저 보시바라밀부터 살펴볼까요? 보시바라밀은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돈을 많이 기부하는 것, 절에 큰 시주를 하는 것,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3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재물을 베푸는 재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 그리고 법을 가르치는 법보시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족들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재보시입니다. 돈으로 사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가 올 때 좋아하는 간식 하나 사다 주시는 것, 이웃에게 김치나 나물 조금 나누어 주시는 것, 길에서 만난 길고양이에게 사료 한 봉지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재보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하시는 보시는 제 보시보다 더 큰 보시가 많습니다. 무의시 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말입니다. 자식이 고민이 있을 때 괜찮다, 엄마 아빠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시는 것, 손자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해봐라고 안전한 품을 내어주시는 것, 이웃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도와드릴 일 없나요? 라고 손 내밀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무의시입니다. 두렵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든든함과 안전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보시는 어떻습니까? 나는 경전을 많이 모르는데 무슨 법보시를 하겠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젊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에게 해끼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손자 손녀에게 어른들께 예의를 지켜야 한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법보시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체득하신 인생의 지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최고의 법보시입니다. 심지어 말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법보시가 됩니다. 이제 지게바라밀을 보겠습니다. 지게바라밀은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율이라고 하면 스님들이 지키는 복잡한 규칙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계율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음주를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시지 않았나요? 남에게 해끼치는 일하지 않으시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일하지 않으시고,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으시고, 혹시 가끔 나는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작은 거짓말도 하고 화도 내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게바라밀입니다. 인욕바라밀은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참아오셨습니까? 젊은 시절 시어머니 눈치 보며 참으셨던 일들, 자식들이 말 안 들어도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며 참고 기다려주신 일들, 이웃과 다툼이 있어도 먼저 사과하면 되지 뭐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일들, 가족들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가족인데 뭐하며 들어주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화목하고 이웃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을성이야말로 모든 덕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며 동시에 가장 큰 공덕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 가장 어려운 덕목을 평생에 걸쳐 실천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정진바라밀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으시면 나는 뭘 꾸준히 노력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수십 년간 한결같이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것,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신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견뎌내신 것,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진바라밀입니다. 특별한 수행법을 배워서 산속에서 수행하는 것만이 정진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가족과 이웃을 위해 꾸준히 마음을 쓰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정진바라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집에서 가족을 돌보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큰 공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정바라밀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선도 못하고 명상도 잘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벽에 조용히 앉아서 가족들의 평안을 빌어주시는 그 시간, 절에서 부처님께 기도 올리시는 그 시간, 혼자서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 인사 올리시는 그 시간. 이런 시간들이 모두 선정바람일입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씩 마음을 모으시는 순간들이 있으시죠. 음식을 만들면서 맛있게 드시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순간, 가족이 외출할 때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으로 빌어주시는 순간, 이런 순간순간이 모두 선정의 시간입니다.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가지 선한 마음에 집중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정바람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바람일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참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웃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이 지혜바람일입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체득하신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조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깨달음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지혜바람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적힌 지혜보다 실생활에서 얻은 지혜가 더 값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그런 소중한 지혜를 충분히 쌓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미 육바라밀을 모두 완성하신 보살이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베푸시고 지게바라밀 마이너스 평생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오시고 인욕바라밀 마이너스 수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며 화목을 이루시고 정진바라밀 마이너스 수십 년간 꾸준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선정바라밀 마이너스 일상 속에서 늘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지혜바라밀 마이너스 삶의 경험을 통해 깊은 지혜를 쌓아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보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해야 할 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보살행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이 세우는 4가지 큰 서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사홍서원이라고 합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마이너스 끝없는 중생들을 모두 구원하겠다는 서원, 번뇌무진서원단 마이너스 끝없는 번뇌를 모두 끊어내겠다는 서원, 법문무량서원항 마이너스 끝없는 가르침을 모두 배우겠다는 서원, 불도무상서원성 마이너스 위없는 부처의 길을 이루겠다는 서원. 이런 서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정말 너무 큰 서원이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서원을 세울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큰 서원도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내일부터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서원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큰 서원을 여러분의 일상에 맞게 작은 다짐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생무변서원도를 여러분의 일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은 건네주자. 가족들에게는 건강해, 조심해서 다녀와라는 말을, 이웃들에게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말을 해주자. 그리고 하루 종일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마트에서 계산하시는 분에게 고생하세요. 버스 기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보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번뇌무진서원단을 일상으로 바꾸면 오늘 하루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좋은 마음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뭔가 잘못했을 때 화가 나려고 하면 잠깐 이 사람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거야. 이해해보자라고 마음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웃이 시끄럽게 해서 짜증이 날 때도 저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을 거야. 조금 참아보자라고 마음을 달래보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화가 날 때도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더 잘 챙겨보자라고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시면 그것이 바로 번뇌를 끊는 수행입니다. 세 번째, 법문무량서원학을 일상으로 바꾸면 오늘 하루 좋은 것을 하나라도 배우거나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배우는 것, 이웃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좋은 방법도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이런 지혜로운 말이 있구나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더 좋겠다. 이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결과가 좋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법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도무상서 원성을 일상으로 바꾸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창한 목표를 세우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번 더 웃어보자.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참을성 있게 행동해보자. 오늘은 어제보다 한 사람 더 도와주자. 이런 작은 다짐들을 매일 하나씩만 정해서 실천해보세요.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정말로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네 가지 작은 서원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매일 다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작은 미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좋은 마음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가 나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짜증이 나려고 하면 참으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것을 하나라도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매일 아침 5분씩만 하셔도 하루 종일 마음가짐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가?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오늘 나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는가?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노력은 했는가? 오늘 새롭게 배운 것이나 깨달은 것이 있는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했는가? 이런 식으로 하루를 점검해 보시면 자신이 매일매일 보살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은 더 잘해보자라고 격려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도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보살의 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느껴보세요. 그 따뜻함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보살행으로 마무리하고 잠든 사람은 그 잠자는 시간까지도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잠들면 그 마음이 꿈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드는 것도 수행이고 꿈꾸는 것도 수행이고
깨어나는 것도 수행인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두 보살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부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훌륭한 보살인지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배려가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살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보살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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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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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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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 좋은 꿈 꾸세요. 부처님께서 꿈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의로 끊임없이 베푸시고 지게바람일 마이너스 평생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오시고 인욕바람일 마이너스 수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며 화목을 이루시고 정진바람일 마이너스 수십 년간 꾸준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선정바람일 마이너스 일상 속에서 늘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지혜바람일 마이너스 삶의 경험을 통해 깊은 지혜를 쌓아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보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해야 할 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보살행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이 세우는 4가지 큰 서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사홍서원이라고 합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마이너스 끝없는 중생들을 모두 구원하겠다는 서원, 번뇌무진서원단 마이너스 끝없는 번뇌를 모두 끊어내겠다는 서원, 법문무량서원학 마이너스 끝없는 가르침을 모두 배우겠다는 서원, 불도무상서원성 마이너스 위없는 부처의 길을 이루겠다는 서원. 이런 서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정말 너무 큰 서원이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서원을 세울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큰 서원도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내일부터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서원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큰 서원을 여러분의 일상에 맞게 작은 다짐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생무변서원도를 여러분의 일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은 건네주자. 가족들에게는 건강해, 조심해서 다녀와라는 말을, 이웃들에게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말을 해주자. 그리고 하루 종일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마트에서 계산하시는 분에게 고생하세요. 버스 기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보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번뇌무진서원단을 일상으로 바꾸면 오늘 하루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좋은 마음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뭔가 잘못했을 때 화가 나려고 하면 잠깐 이 사람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거야. 이해해보자라고 마음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웃이 시끄럽게 해서 짜증이 날 때도
저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을 거야. 조금 참아보자라고 마음을 달래보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화가 날 때도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더 잘 챙겨보자라고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시면 그것이 바로 번뇌를 끊는 수행입니다. 세 번째, 법문무량서원학을 일상으로 바꾸면 오늘 하루 좋은 것을 하나라도 배우거나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배우는 것, 이웃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좋은 방법도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이런 지혜로운 말이 있구나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더 좋겠다. 이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결과가 좋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법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도무상서 원성을 일상으로 바꾸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창한 목표를 세우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번 더 웃어보자.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참을성 있게 행동해보자. 오늘은 어제보다 한 사람 더 도와주자. 이런 작은 다짐들을 매일 하나씩만 정해서 실천해보세요.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정말로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네 가지 작은 서원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매일 다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작은 미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좋은 마음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가 나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짜증이 나려고 하면 참으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것을 하나라도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매일 아침 5분씩만 하셔도 하루 종일 마음가짐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가?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오늘 나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는가?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노력은 했는가? 오늘 새롭게 배운 것이나 깨달은 것이 있는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했는가? 이런 식으로 하루를 점검해 보시면 자신이 매일매일 보살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은 더 잘해보자라고 격려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도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보살의 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느껴보세요. 그 따뜻함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보살행으로 마무리하고 잠든 사람은 그 잠자는 시간까지도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잠들면 그 마음이 꿈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드는 것도 수행이고 꿈꾸는 것도 수행이고 깨어나는 것도 수행인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두 보살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부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훌륭한 보살인지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배려가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살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보살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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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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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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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 좋은 꿈 꾸세요. 부처님께서 꿈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